오늘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동물의 무릎을 보여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초대교회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무릎이 굳어지고 군살이 박히고 못이 박혔다고 합니다. 야고보의 장례식 때에 입관을 하는데 그의 무릎을 보니까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는 사람의 증인, 목격자를 통해 이 소문이 퍼지면서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가리켜 이 낙타 무릎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서신인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마지막 5장에서도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 생활에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설렜습니다. 저는 기도만 생각하면 참 설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정말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이고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오셔서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약한 자, 내 주위에 병든 자, 삶의 시리에 빠져 정말 약해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끼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는 너무 귀하고, 그리고 기도는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요.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그런데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크게는 고난과 즐거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겠죠. 그러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쉽게 정의하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 시련, 아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고난이다, 저것이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환난이죠. 하지만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도 고난을 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히스기야도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그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건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만 고난이 아니라 늘 고질병 가지고 또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욥도 고난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더 쉬지 못하고 더 자지 못하고 학교 가야 되고 일터에 나가야 되고 이것도 고난인 거예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과 싸우는 것도 고난이지만 부부간에 금술이 좋지 않아서 싸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싸우는 것도 고난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실 검색어로 제일 오래 남아 있었던 이름은 탤런트이자 그리고 뮤지컬 배우인 박혜미 씨였습니다. 박혜미 씨의 이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뮤지컬 한 단원인 배우 4명을 태우고 오던 길에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충돌 후에 2명이 죽었는데 20살의 어여쁜 여배우가 죽고 33살의 배우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전에 박혜미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술 문제로,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개처럼 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처럼 싸웠다. 개처럼 싸웠다는 것이 어떤 싸움인지는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체근했다는 얘기겠지요. 이러한 부부싸움도 전쟁이에요. 고난이고. 매일 싸워보세요. 이건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낳아서 내가 길렀지만 자식하고 싸워보세요. 갈등해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고난이에요. 고부 간의 갈등도 고난이에요. 세상에는 이처럼 수많은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유독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고 꼭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이익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특별히 고난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고난의 상황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만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길이요 참된 축복과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기도하는 길만이 역경을 이기고, 기도하는 길만이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는 길만이 축복을 받고, 기도하는 길만이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한 장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찬송 잘 아는 찬송인데요. 4절 가운데 3절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답을 하면서 불러보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부르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 4절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 초점을 고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은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내일처럼 느낄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환자들이에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그 고난을 먼저 예를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정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이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과 겸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양떼들인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로들을 청할 것일 때 장로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장로님이 가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해서 나을지라도 그 영광을 그 장로에게, 그 지도자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간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기도. 또 하나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성도들 중에 환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비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 식구들이 자기의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 식구들을 위해서 모일 때, 구역 모임 가운데 또 기관 원래일 때 함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이겠다 하면 교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를 잘하는 권사님이나 어떤 영역이 있다는 어떤 분이, 성도가 어떤 환자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허락도 없이 정기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서는 안 돼요. 교회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그리고 그분들을 청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에게 청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것을 영적 권위를 위임을 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가서 안수를 하거나 그걸 기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 환자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은 이 기름을 바르며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기름을 정말 그 아픈 부위에 발랐을까, 아니면 머리에 발랐을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 기름은 다른 것을 의미할까,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병자를 치료할 때 이러한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4절 외에 단 한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인데 보시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부어서 고쳤다는 기록이 딱 한 군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를 볼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당시의 기름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만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의약품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기름은 환자를 고치는데, 상처를 고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자료에 보면 기름이 이 상처뿐만 아니라 치통과 중풍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의약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허락하신 의술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용도로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적인 이 관심에 의해서 관심의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이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에 그 눈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그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장 보면 이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에 예수님께서 손을 갖다가 직접 손가락을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도 침을 발라서 그 혀에 침을, 여기서 손을 갖다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 없이도 충분히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눈먼 자에게는 눈을 만지고 귀가 먹은 자에게 귀를 만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혀를 만져주신 것은 관심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나도 너의 이 아픔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렸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광경을 보면 어린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다 큰 어른이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렸어요. 코는 코에 닿고 얼굴은 얼굴에 닿고 가슴은 가슴에 닿고 다리는 다리에 닿아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간절함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관심인 것이죠.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름을 바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초점은 기름을 바르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환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맨 앞에 믿음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구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밑줄을 치고 마음에 밑줄을 치고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6절인데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기획할 때도 그랬지만 다시 보더라도 이 6절 모두 한 절도 빠짐없이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기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또 하나는 의인의 간구.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말씀을 저도 연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5주 전에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제가 설교를 할 때 시험을 당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생각나십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깨끗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귀향에 시간 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 왜 안 믿고 기도합니까?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귀향에 믿고 기도해야죠. 믿고. 어리석게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 내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그 소원 속에 내 뜻이 때로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손수건 하나로 그 바울의 손수건 하나로 40 병자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게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특별 기도를 3번을 하지만 고쳐지진 않은 거예요. 자기의 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쳐지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요소 두 번째,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 속에서 제가 추출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이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했습니다. 욥도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 죄가 없어서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냐면 헌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 높은 산 꼭대기에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3층으로 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8 식구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그 일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500년을 살고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고 그들의 한 달은 우리의 한 달이고 그들의 1년은 우리의 1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하는 것과 그들이 하루하루를 고생하는 건 똑같은 하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는 얼마나 더 길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고생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100년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했던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했고 세상을 정죄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헌신했습니다. 기도는 헌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헌신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커가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헌신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카 롯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했습니다. 기도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젊은 전쟁을 맡기고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산에 올라가 자기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그를 돌에 앉히고 그 손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손을 붙들어 읊고 있었습니다. 헌신이에요.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있나요?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나 엄마 나 이거 갖다 줘, 아빠 이거 갖다 줘, 그건 갖다 주죠. 혼자 살아보세요. 그냥 내가 이 말한다고 혼자 들어줘요? 냉장고에 있는 게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뭐라도 수고해야 가스레인지에 뭐 올리고 뭘 요리라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세상에 수고 없이 되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헌신이에요.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의인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해요. 성가대 여러분, 뭐에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해요. 시간의 헌신. 시간의 헌신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의 헌신이 필요해요. 몸의 헌신.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 16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온몸 만신창이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쉬고 싶죠. 오늘은 그만 쉬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럴 수 있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사람입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고, 잠이 부족하다고 좀 잠이 부족하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에 나오지 않고, 멀다고 기도하지 않고, 올해는 내가 원하는 미션이 있으니까 오늘 이 목표 꼭 이루어야 된다니까 기도 잠깐 쉬고, 여러분이가 바쁘다고 숨 안 쉽니까? 잠깐 쉬어라. 그러면 기도의 호흡이라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얘기하면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 그 다음 의인의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샘플을 듭니다. 그 예는 바로 모델은 엘리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에 헌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했기 때문이죠. 그는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기도 속에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내어 헌신할 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도 또 얼마나 간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둘째, 시작.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라고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요, 시작.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넷째, 시작.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환자들을 위한 기도, 그 새벽이나 우리가 공기도 때 환자를 위한 기도는 참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에요. 병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육체적인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시작.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진실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요, 시작.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 한 장 하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사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세요. 1시간 또 30분 정도 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에 헌신을 했어요. 헌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 다윗과 같은 경우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죠. 그때에도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 지금 정신이 없는 때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가 기도할 때죠.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쁠 때 기도할 때야 되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죠.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성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기도하세요. 몸이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겠구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죠. 기도가 우선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에 헌신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마크, 행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병들었거나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도 생활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